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고 또 언약을 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또한 무지개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의미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노아를 통해서 두 번째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데요. 이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훨씬 열악한 상황 가운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그분의 말씀의 약속 언약을 여러분이가 마음속 깊이 되새기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 불러내시고 이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와 함께했던 모든 것, 곧 그 방주에 탔었던 모든 생명체들을 다 그렇게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 이 노아 개인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보면 너와 너의 후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지금 이 노아와 함께 지금 이 방주에 타고 있었던 아들들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여러분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적용이 되는 그와 같은 언약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의 시간의 바운더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의 경계선 너머에서까지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까지 여러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여러분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보았더니 그 곧 방주에 있었던 모든 생물에게도 세우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물론 이제 생태학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연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물론 그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 노아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는 노아에 함께 있는 모든 그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 곧 그의 모든 주변까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넘어서 노아와 노아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리고 노아의 한 개인의 영역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발걸음이 미치는 모든 그 주변에게 다 하나님께서 이 복된 약속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범위를 보았더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가 있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 한 사람만 콕 집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졌을 때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의 모든 가족들이, 또 오늘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 나의 생애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다시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들의 자손에게까지 그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나의 주변에 이 모든 것들을 나와 함께하였던, 또 내 옆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복되게 하시면서 그 공간을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주신 이 약속은 노아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움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시간을 넘어서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주변이 다 하나님의 복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 여러분 늘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바로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이었던 것을 동일하게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또한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1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의 이제 그 기술하는 방법이 보통 우리가 이 포괄적인 방법 혹은 대칭적인 방법 혹은 인클루지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A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B를 이야기하면 세 번째는 B-를 이야기하고 다시 A-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연결이 되고 두 번째와 두 번째 끝이 연결이 되는 이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마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이 9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곧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가 1절에 나오고 또 7절에 나옴으로써 이것이 하나의 마디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9장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에 대한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 속에 그 내용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저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동일하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이제 저 에덴 동산과 지금 이제 이 노아가 살아가야 되는 그 환경은 같은 환경입니까? 다른 환경입니까? 네, 굉장히 다른 환경이거든요. 저 에덴에서는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되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노아가 걸어가야 되는 이 상황은 여러분 물에 의해서 한번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 후의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제 1년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고 새롭게 싹이 나기를 시작했던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에덴 동산과는 비할 수 없는 척박한 상황이면은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실 때에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풍성했던 그때와는 달리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난 시점에서는 여러분 음식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도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능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기를 먹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는 에덴 동산과 분명히 다른 여건이 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동일한 것을 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에덴이라고 하는 주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약 이 환경이 에덴 동산의 환경이 바뀌어져서 이제 홍수 이후의 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못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덴 때에도 또 이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을 하고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노아의 홍수 이후 때도 똑같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능력이 여러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 축복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환경이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주변이 변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에덴의 때나 지금 이 노아의 홍수 이후 때나 동일하게 축복하신 것처럼 이제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가실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리고 나에게 복 주셨다. 내가 하늘의 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의 주변이 변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며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 하나님께서 그러나 한 가지 경계선을 두게 하신 것을 봅니다. 그것은 비록 이제 육식을 허락하기는 하셨지만 이 피 흘림에 대한 경계인데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부터 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에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건 참 굉장히 아이러니한 여러분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분명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식을 허락하시되 그러나 피 있는 채로 먹지는 말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 그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찾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이 경계선이 매우 뚜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육식이 허락이 되었다고 해서 사육을 즐기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찾겠다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최초의 인간이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먹고 사는 문제로 말미암아 사육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피 흘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십니다. 결국 사람은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피 흘림을 능히 저지르고도 남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러기에 이처럼 그 언약을 주실 때에 경계선을 지어놓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심하게 우리 인간에게 이 언약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고 허락을 하실 때에도 또한 그 한계도 정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한계라고 하는 테두리를 정해주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테두리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마 더 많은 일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 때로는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아마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한계와 테두리를 정해 놓으시면 결국 우리 자신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막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거 마음껏 다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말이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바란다고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의 욕구를 들어주시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 놓으심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그때에 처음 있었던 그 홍수 이후에 처음 있었던 모든 것들에게 여러분 그 한계를 정해 놓으심은 이처럼 오히려 그들을 위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징표로서 여러분 무지개를 보여주시는데요, 이 언약과 약속의 상징인 무지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정말 제대로 된
왜곡되지 아니하는 이상한 무지개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홍수 위에 인간들에게 그들에게 다시는 물로써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겠다 하시면서 보여주신 여러분 7세 무지개, 여러분 그 약속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